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주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도구. 이 아래 부제도 한번 따라할까요? 한 생명을 위한. 우리 붙여서 한번 해볼까요? 한 생명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 네, 라는 제목으로 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도구를 가장 아끼시고 소중히 여기시고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가장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도구를 혹시 잘 쓰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 나만 아는 곳에다가 이렇게 숨겨 두셨나요? 그리고 그것을 엄마 아빠에게 혹은 친구들에게 자랑하신 적은 있으신가요? 자, 우리 모두는 아무튼 소중히 여기고 아끼는 도구가 있을 것입니다. 없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뭐죠? 따라할까요? 스마트폰. 스마트폰. 우리는 핸드폰으로 자주 얘기하는데 이름은 스마트폰이죠. 혹은 모바일폰. 이죠. 이거 여러분 모두 가지고 계시죠? 뭐 고급 핸드폰은 아닐지언정 아무튼 우리 모두 다 갖고 계시지 않나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 대답이 없죠. 왜 그렇죠? 없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은 학교 친구들 가운데 이런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혹시 있나요? 있어요. 없는 친구도 있고 있는 친구도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은 다 스마트폰이 없으니까 스마트폰이 없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스마트폰 이런 거 갖고 싶어요? 이런 거 우리 보율이만 보기. 와, 이미서 다른 세계에 살고 있어요. 자, 그래요. 히에리도 있긴 한데 옛날 혹시 모르겠어요. 이 아이폰 초창기에 그 2G 그거 우리 임사모가 쓰던 그거를 줬는데 그거 마저 숨겨놨어요. 하도 보니까. 네, 아무튼 갖고 싶어요. 우리 민이도 그 지금 쓰고 있는 스마트폰보다 새로. 그래요? 이러면 안 되는데. 만약 그러면 부모님이 오늘 예배 후에 여러분에게 이 새로운 스마트폰을 사준다면 우리 어린이들 기분이 어떨 거예요? 좋아요. 날아가겠죠. 기분이 좋아서. 못 나는데 날아가. 그죠? 날 것 같은 그런.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볼게요. 이거 뭐예요? 억소리 나는 고급차입니다. 요게 뭐예요? 요거 벤틀리죠. 또 이건 뭐예요? 페라리. 이건 또 뭐예요? 이거 어린이 더 잘 알아. 그럼 이건 뭐일까? 롤스로이스 팬텀이에요. 요게 그러니까 요게 길이만 6m가 넘는 롱 휠 베이스 모델은 지금 이게 롱 베이스 모델인데 이게 7억 5천만 원이래요. 지금은 좀 더 비싸죠. 이게 옛날에 검색을 해가지고 지금 제가 찾아본 건데 뭘까요? 하우스 한 채가 다니는 거죠.
뭐 하우스는 좀 아닌가요? 그러면 자그마한 타운하우스 한 채가 다니는 거예요. 일반 우리 콘도 하나가 길가에 다니는 거예요. 7억 5천이니까. 그쵸. 자, 아무튼 그러면 이 차들 가운데 오늘 예배 후에 여기 이거 중에 한 대가 나한테 생긴다면 꿈깨 그런 표정을 하지 말고요. 만약이에요. 만약에 기분이 어떨까요? 좋아서 날아가겠죠. 막 우리 어린이들은 우리 아빠 이거 있어 하면서 막 친구들한테 막 자랑도 하고 막 그러지 않을까요? 차 관리하는 걸 비록 좀 좋아하는 저도 막 자랑은 하지는 않겠지만 생긴다면 뭐 옷이야 뭐 추리닝도 입어도 되고 그냥 차가 뒷받침 해주니까 그냥 뭐 대충 껴입고 제 등 뒤에 막 이걸 탈 때 막 제 등 뒤에 막 아우라가 막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 상상도 해봅니다. 아무튼 끌고만 다녀도 폼 나니까 멋지게 끌고 다니고 뭐 하루에 한 번씩 막 먼지도 털어주고 그죠?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세차는 무조건 하고 그러지 않을까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은 꼭 세차를 하는데 요런 거 하나 만약에 생기면 뭐 일주일에 한 번은 뭐 기본이겠죠? 막 휠도 막 손 더러울지언정 닦을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자랑을 할까요? 좋으니까, 스마트폰이니까, 좋은 고급차이니까, 자랑할 만한 물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튼 비싸고 좋은 차니까 또 좋은 핸드폰이니까 모두 자랑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뿐인가요? 생일날이 되었어요. 생일 선물을 받으면 막 좋아서 선물을 받았다고 막 신나서 막 좋아도 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이렇게 보면 막 껴안고 막 침대 머리 곁에다가 막 잘 모셔다 두고 없어질까봐 혹시라도. 그리고 저도 어렸을 때는 그랬는데, 저도 어렸을 땐 그랬어요. 선물 받으면 무조건 벽에 밑에든지 벽에 옆에든지 내 눈에 보여야 돼, 눈두멍. 그랬어요. 그런데 이 두 아들이 그래요. 꼭 자기 자는 곳에다가 옆에 두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좋은 것을 가지면 자랑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자랑한 사람이 등장해요. 누굴까요? 안드레예요. 곤드레, 만드레, 안드레. 재미없어요. 곤드레, 만드레, 안드레. 죄송합니다. 자, 오늘 본문 41절과 4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안 웃겨도 집에 가다가 생각하면 웃으실 거예요. 곤드레, 만드레, 안드레. 안드레. 아무튼 지금 41절, 42절 우리 요거 가로 안에 있는 거 빼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되봐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을 만난 안드레가 신이 나서 형 베드로에게 달려갔어요. 그리고 숨을 헐떡이며 형 엉아도 하잖아요. 형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를 내가 만났어. 일어나봐 어서 나랑 같이 가보자고 말을 했어요. 이때 베드로가 그래요? 진짜요? 정말요? 그렇게 안드레를 따라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인가요? 12명이죠. 네.
그 12 제자 중에 가장 유명한 제자가 누굴까요? 베드로예요. 아무래도 베드로, 아무래도 뭐래도 베드로죠. 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고요? 동생 안드레의 자랑과 소개로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그럼 어떤 존재인가요? 자랑할 만한 분이신가요? 새로 산 스마트폰, 선물 람보르기니 자랑하듯이 예수님을 자랑하고 있나요? 오늘 본문 40절을 자세히 보면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40절에 요한의 말을 듣고 안드레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게 됐다고 말씀하나요? 요한의 말을 듣고 따르게 됐대요. 원래 안드레는 침례 요한, 또 세례 요한이라고도 부르는 침례 요한, 이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 요한을 따르다가 요한이 자신이 내가 메시아가 아니라 예수님이 사실은 예수님이 메시아야 라는 사실을, 그 진실을 알려줘서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안드레와 베드로 두 사람 모두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소개로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나요? 어떻게 교회를 다니게 되었나요? 여기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은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 또한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았다던가, 어렸을 적 친구에게 아무튼 누군가를 통하여 전도를 받았기 때문일 거라고 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네. 중요한 것은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복음은 반드시 전도자가 필요합니다. 네, 복음은 반드시 전도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하리요?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어찌 들으리요? 성경은 뭐라고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친척이나 친구나 가족 그리고 동료에게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그 친구나 가족이나 친척이, 동료가 언제 예수님을 만나게 될지 모르며 어쩌면 또 절대로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전도는 단순히 친구, 가족, 친척 혹은 동료,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전도는 도구다. 전도는 친구들, 가족들, 친척들, 동료를 구원하는 도구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여기 빨간 색깔로 한 거 한번 시작. 믿으면 구원을
아들이라. 아멘. 구원은 즉 천국과 지옥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에게 소중한 친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친구들도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고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구, 구원하는 도구, 특별히 우리 전도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도구가 될 자들에게 특별한 이름을 주셨습니다. 아마도 별명과 같은 그런 이름인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러해요. 뭐라고요? 오늘 본문에서 게바는 베드로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번역하면 반석이라는 의미죠. 끝으로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너무 빠른가요? 이게 없어져가지고 거기까지밖에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이게 있는데 나 참 이러면 안 되는데. 저는 한 직업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이 아니라 이 지구상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존경받는 직업 1위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바로 소방관입니다. 여러분, 진짜 한 건물에서 불이 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모든 사람들은 그 건물로 막 뛰쳐나오고 있을 것이고, 심지어는 건물에서 막 창밖으로 막 뛰어내리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그 건물에 남아있으면 불에 타 죽으니까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막 뛰쳐나오고 뛰어내리고 있을 때 불이 난 그 건물 안으로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네, 소방관 아저씨라는 겁니다. 아니, 소방관 아저씨는 왜 이 불타는 건물로 불이 타고 있으니까 다 뛰쳐나왔겠지. 근데 왜 뛰어들어갈까요? 그쵸, 불을 끄기 위한 것도 있지만 불을 끄는 것보다 우선 할 것이 있죠. 무엇이죠? 불이 난 그 건물 안에 아직 살아있는 사람을 구출하기 위함입니다. 거센 불길 속에서 이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구하는 것이 소방관의 따라하겠습니다. 사명, 임무. 네, 그 소방관의 사명과 임무라는 것입니다. 소방관 아저씨가 왜 불 속으로 들어가죠?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천국 소방관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천국 소방관이다. 이런 별명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그리고 우리가 주변에 살고 있는 이 곳에는 지옥으로 지금 끌려가고 있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때론 뉴스를 보면 그런 생각도 해요. 얼마 전에 워싱턴에서 군인 그 헬기인가요? 그거랑 여객기가 부딪혀가지고 많이 목숨을 잃었고, 또 그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젠가 그저께인가 또 여객기 사고가 나고, 또 한국에서는 뭐예요? 새가 부딪혀가지고 갔다고는 하지만 많은 목숨이 잃었어요. 그때 저는 늘 생각하는 게, 저 안에는 크리스찬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천국으로 다 갔을까? 다 가기를 바랍니다 라는 그 기도를 드려요. 다 믿는 사람이었으면 감사합니다, 주님. 그거를 기도를 하는데,
우리는 아무튼 지옥으로 끌려가는 영혼이 있다고 하는 것을 늘 의식을 하기를 바랍니다. 아직 예수님을 모르거나 믿지 않는 친구, 가족, 친척, 동료들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의 임무라는 것입니다. 전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의 명령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의 소방관으로 사용되기를 바라십니다. 사명과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하나님의 도구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을 받기 원하나요?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었죠? 안드레로부터 예수님을 소개받았기 때문이죠. 안드레는 그럼 어떻게 주님을 만났죠? 침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을 소개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친구들이, 가족들이, 동료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그 친구들에게, 그 동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어야만 합니다. 소방관은 물로 빵 하지만 우리는 그 물이 뭐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 탁 쏘는 거예요. 그럼 죄송해요. 네, 쏘는 거예요. 예수님 소개해 주는, 전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특별히 전도하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도구로, 어떤 별명으로, 하나님께 어떤 도구, 하나님께 어떤 별명을 받으시고 싶으신가요? 소방관이라는 별명을 오늘 제가 드립니다. 우리가 나 자신이 하늘나라 소방관임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 아니 이번 한 주뿐만이 아니라 될 때까지, 따라하겠습니다. 될 때까지, 힘이 다 될 때까지, 네,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시며 가장 아끼시는 도구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